어느 미국에 돈이 넉넉하지 않아서 불편했던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의 아내 이름은 델라였어요. 아내 이름이 뭐라고요? 델라였어요. 이 델라에게는 머릿결이 정말 예쁘고 긴, 사람들이 보면 와, 저 머리카락 갖고 싶다 할 정도로 예쁜 머리를 갖고 있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머리 나한테 팔아요 팔아요 할 정도로 긴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 델라의 남편의 이름은 뭐냐? 제임스예요. 이름을 줄여서 짐이라고 부르는데, 이 제임스에게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멋진 시계가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가 준 회중시계였어요. 사람들은 그 시계를 볼 때마다 야, 솔로몬 왕이 갖고 있던 보물보다 더 멋지다. 야, 그 시계 나한테 팔아라 팔아. 하지만 제임스는 이 시계를 팔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거 꼭 갖고 있으라고 선물한 것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는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그리고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오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델라는 남편 제임스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어떤 선물이 좋을까 어떤 선물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제임스의 시계에 줄이 없는 것이 생각났어요. 시계는 멋있는데 거기에 어울리는 시계줄이 없어서 맨날 이렇게 들고 다니는 모습이 정말 속상했기 때문에 델라는 시계줄을 사려고 했어요. 하지만 델라에게는 뭐가 없었을까? 돈이 없었어요. 고민하던 델라는 미용실을 찾아갔어요. 뭐하러 갔을까? 머리 빰하러 갔을까? 아니야. 자기의 긴 머리를 싹둑 잘라서 그 머리 값으로 시계줄을 살 생각을 했어. 델라는 눈물이 막 날라고 그랬지만 미용실 원장님에게, 원장님, 이 머리카락 갖고 싶어 하셨죠? 이거 잘라가시고 저에게 돈을 주세요. 델라는 그 머리가 싹둑 잘릴 때마다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고 속상했지만 제임스에게 시계줄을 줄 생각에 정말 기대함이 컸어요. 그리고는 그 머릿결을 판 돈을 가지고 시계집에 가서 시계줄을, 멋진 시계줄을 사서 집에 왔어요. 어서 제임스가 집에 와야 돼. 제임스가 이 시계줄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기대하고 있어요. 델라. 제임스가 집에 온 거예요. 델라는 제임스에게 어서 와. 그런데 제임스 손엔 예쁜 선물이 하나 들려 있었어요. 델라, 메리 크리스마스. 당신을 위해서 내가 선물을 준비했어. 어머나. 제임스 손에 예쁜 선물 상자가 델라에게 전해지고 델라는 그 선물 상자를 열었어요. 그 선물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 델라의 멋진 머리에 빗고 꼽을 수 있는 머리빗이 예쁜 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델라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 어머나, 이제는 델라의 머리가 짧아졌기 때문에 핀을 꼽을 수가 없었어요. 제임스, 미안해. 당신이 날 위해서 머리핀을 준비했는데 나는 이 머리를 자르서 당신에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 선물을 제임스에게 줬어요. 제임스는 어떤 선물일까 싶어서 막 뜯어봤어요. 근데 뭐가 들어있었을까? 멋진 시계줄이 있었어요. 제임스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 어머나. 제임스는 자신의 그 멋진 시계를 팔아서 델라에게 줄 머리핀을 샀던기 때문에, 그래서 예쁜 머리핀과 멋진 시계줄을 샀지만 머리빗을 꽂을 델라의 머리는 없어졌고 멋진 시계줄을 달 제임스의 시계가 없어진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가장 필요 없는 물건을 선물을 사버린 거예요. 제임스하고 델라는 마음이 속상했을까? 아니야.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필요 없는 선물을 준비했지만, 하지만
가장 소중한 델라는 제임스의 사랑을 확인했고 델라는 제임스의 사랑을 확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어진 선물이었지만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오늘은 무슨 날일까? 크리스마스. 어머, 어른들은 모르시나 봐. 유치부 친구들도 아는데 어른들은 안 목사가 뭘 묻는 거지? 이런 표정으로. 오늘은 무슨 날이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야? 아니에요. 그렇게 답하시면 안 돼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이라고 답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죠? 그래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 아니죠.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님 태어나심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아기 예수님의 생일.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선물이었던 예수님을 서우 친구와 희주 친구를 위해, 루아 친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 위해 이 땅에 선물로 보내신 날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을 보내주신 날인데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크리스마스 날 선물 줘야지. 제가 1년 동안 울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눈물이 나려고 참아가면서 먹고 싶은 것 엄마한테 떼 안 쓰면서 얼마나 참았는데 선물 받는 날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저요, 하나님 예수님보다 돈이 필요해요.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요. 돈이 필요해요 하는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 없어하는, 하지만 하나님께는 정말 소중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친구들이 한글을 못 읽기 때문에 엄마, 아빠, 할아버지들께서 함께 읽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보물, 그 선물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날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선물로 보내실 때 먼저 보내신 게 아니라 또 다른 선물을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 첫 번째 선물을 받은 사람은 누굴까? 들판에 잠자고 있는 양들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시기 전에 먼저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목자들은 양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친구들, 양은 하얗게 생겼을까? 하얗게 생겼는데 진짜 양을 보면 어땠었지? 시커멓고 더럽고 냄새가 났어. 그리고 양은 앞이 잘 안 보여. 자기 마음대로 고집세게 막 가. 거기로 가면 안 돼. 그래도 내 갈 길을 가겠습니다 이러고 길을 가는 거야. 그런 양을 데려오려면 정말 힘들어. 힘든 일은 누가 할까? 돈이 없어서 불편한 사람들, 남자들. 그렇지. 그렇게 들판에서 일하던 목자들은 돈이 없어서 불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목자 일을 했었어.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갑자기 밝은 빛이 나더니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노랫소리가 들렸어. 천사가 하나님의 선물로 목자들을 찾아온 거야. 가장 힘들어서 사람들이 하지 않던 목자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천사가 찾아왔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서 그 아기 태어난 왕을 보십시오 라고 세상에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을 가장 힘이 없고 남들 잠잘 때에 들판에서 그 추운 데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진 거예요. 목자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 야! 사람들은 우리 막 돈 없다고 냄새 난다고 밤에 잠 못 잔다고 막 손가락질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
정말 기뻤어. 또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 누구냐면 바로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와 안나라는 할머니였어.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아버지는 세상에 나이가 오래되도록 한 가지 약속 때문에 예루살렘 예배당을 떠날 수가 없었어. 뭐냐면 시므온 할아버지에게는 네가 하나님의 왕을 보기 전까지 천국에 오지 못해. 네가 살아있는 동안 왕을 보게 될 것이야 라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예루살렘 예배당에서 언제 오시려나 기다리던 할아버지였고, 안나 할머니는 오래전에 아저씨가 돌아가셨는데 혼자 살면서 우리 이 땅을 위로할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실 겁니다. 당신은 그 구원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선물로 받고는 예루살렘 예배당 근처에서 언제 오시려나,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언제 오시려나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던,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누구였냐? 저 멀리 살고 있는 동쪽에 별을 연구하고 책을 열심히 연구하던 박사들이 있었어요.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있는 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이방 나라 사람들은 냄새나는 저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안 돼. 피부색도 다르고 말도 다른 저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면 안 돼. 이런 동쪽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알아? 바로 이사야의 말씀 성경책과 하늘의 별을 보는 마음을, 지혜를 주셨던 거야. 하나님 주셨던 선물, 성경책과 하늘을 연구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별을 연구하던 이들에게 하나님 선물을 주셨던 거야. 저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천사를 봤던 들판의 목자들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고 뿌듯했을까. 나는요, 똑똑한 사람들, 부자들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천사를 본 사람들이에요. 나는 선물로 하나님의 천사의 목소리까지 들었어요 라고 어깨에 힘을 줬을까? 아니야. 목자들은 천사가 말씀해 준 아기 왕이 나신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선물로 받은 그 천사와의 기억을 가지고 마을로 들어왔어.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들어왔는데 저 멀리서 아기 울음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어디지? 목자들은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았어. 양들은 들판에 있었지만 자신들은 천사를 봤지만 그 선물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추운 데서 아기를 낳고 이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하나 겁이 나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을 목자들이 찾아가서 힘내세요. 우리도 이 아기가 예수님 왕인 걸 들은 사람들이에요. 힘내세요. 아무나 하나님의 천사를 선물로 받았던 목자들은 걱정하고 무섭고 추위에 떨고 있던 마리아와 요셉에게 찾아가서 축하합니다 라고 위로해줬어. 아기 예수님이 그런 목자들을 보고 기뻐했을까? 아니야. 아기는 울어. 몰라 누가 왔는지도. 응애 울기만 하고 몰라. 하지만 아기 예수님의 엄마 아빠였던 마리아와 요셉은 목자들을 통해서 큰 용기를 얻었던 거예요. 그리고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 예배당에 올라갔어. 예배당에 가서 아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예배드리러 가던 날이었어. 그리고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어머나 예배당 앞에 앉아있던 시므온 할아버지가 깜짝 놀랐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선물, 세상을 구원할 자가 오셨군요. 마리아와 요셉은 깜짝 놀랐어. 어떻게 우리 아기 예수를 알고 있지? 아기 예수님은 그 시몬 할아버지를 알아봤을까? 아니야, 몰라. 아기 예수님은 시몬 할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랐어. 하지만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던 마리아와 요셉은 더욱더 용기를 얻었어. 어머나, 이 할아버지가 누군데 우리 예수를 알고 있지? 하나님이 정말 맞나 보다. 그리고 인사하고 나오는데 안나 할머니가 또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세상을 구원할 왕이 오셨구나. 아기 예수님은 그 안나 할머니 알아봤을까? 아니야, 몰라. 아기 예수님은 마리아 품에 안겨서 웅해웅해 울고 있을 뿐이야. 하지만 그 안나 할머니를 보면서 기뻐했던 사람이 있었어. 누구였을까? 마리아와 요셉이었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졌던 안나 할머니와 시몬 할아버지가 혼자만 선물을 간직하지 않고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에게 용기를 주었던 거야. 그리고 저 멀리 동쪽에서부터 별을 찾아왔던 박사들, 그 별이 멈춰선 것을 보고 아기 예수님이 나신 곳에 찾아왔어. 그리고 자신들이 준비한 선물들이었어.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아기 예수님께 전하면서 드렸어. 예수님 기뻐하셨을까? 아니야. 아기는 몰라. 응애응애 울 뿐이야.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마리아 요셉의 마음에는 더욱더 큰 용기가 생겼어. 혼자만 선물을 간직하지 않았던 목자들과 시몬, 그리고 안나 할머니와 동쪽에서 멀리 멀리 별을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은 그 선물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아기 예수님께 드렸어. 아기 예수님은 선물을 몰라. 필요도 없어.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가 필요하겠어. 그런데 목자들과 시몬과 안나와 동방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자 예수님의 엄마 아빠였던 마리아와 요셉이 용기를 얻었어.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던 그날 밤 꿈속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 요셉, 이제 이 땅을 떠나야 돼. 헤로드 왕이 아기들을 죽일 거야. 이집트로 도망가 있어라. 그 말씀을 듣고 나자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 용기가 있었어. 왜 용기가 있었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던 목자들과 시므온과 안나와 동방 박사들이 용기라고 해줬거든. 그 용기를 가지고 어린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마리아와 함께 멀고 멀지만 이집트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던 거야. 사랑하는 친구들, 크리스마스는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기뻐하는 날이야. 근데 산타 할아버지는 왜 저렇게 바쁠까? 선물을 받은 사람이거든. 예수님을 하나님께 선물 받은 산타 할아버지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 기쁜 소식을 세상 모든 친구들에게 전해야지. 울지도 않고 스트레스지도 않은 친구들에게 전해줘야지. 서오빠 친구 서범이 오빠가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네. 조용히 좀 해주세요. 네. 오빠 친구가 서범이 오빠잖아. 서범이 오빠 친구. 다른 오빠가 산타 할아버지가 자동차 타고 선물을 배달 중이시래요. 무척 바쁘신 것 같아요. 그 산타 할아버지가 자동차 가지고 선물 배달하시는 산타 할아버지가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과 예인 가족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찾아왔던 목자들, 동방 박사들의 선물, 그리고 안나와
시몬 할아버지의 복된 축복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와 격려가 두려움 속에 아기를 10개월 동안 임신해 있던 마리아와 요셉에게 돌 맞아 죽을 법한 그 일을 조용히 진행해 왔던 마리아와 요셉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리고 그날 밤 나사렛을 떠나 베들레헴을 떠나 이집트로 피신할 수 있는 순종이 그들의 손길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이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은 크리스마스가 선물을 주는 날로 기억하지만 우리들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이제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로 산타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 아둘람, 울타리 아둘람 분들께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내년에 설이 지난 다음 주일날 우리 울타리 아둘람 가족분들께서 교육부서에 가셔서 친구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시고, 친구들이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 예배들을 좀 보시고, 친구들의 세배도 좀 어른들이시니까 세배도 좀 받으시고, 그리고 이왕 가신 김에 세뱃돈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장로님 제 눈길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김보인 장로님 이럴 때 주보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랑 아이 컨택하시고 윤종호 선생님 저를 보셔야 됩니다. 가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고 있구나. 사실 좀 불편한 환경이죠. 아마 초등부 예배하실 또 가면 또 속상도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러함 속에서도 묵묵히 신앙의 전수자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교육자들 격려해 주시고, 친구들의 새 인사도 받으시면서 주머니에 빳빳한 1,000원짜리 한 장, 빳빳한 1,000원짜리 한 장, 500원짜리 2개도 좋습니다. 소리가 나기 때문에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물론 6살, 7살 된 친구들은 이미 알아요. 이미 이렇게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다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봉투에 담아서 풀칠하셔가지고 밀봉하셔서 세배도 받으시고, 아이들을 위해 격려해 주시고 애쓰시는 선생님들, 또 함께 아이들과 참여하고 계신 부모님들 격려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좀 가져서 사랑의 전달자로, 천사들을 만난 귀한 경험했던 목자들이 혼자 품지 않고 순종함으로 베들레헴 말구유를 찾아갔던 것처럼 안나와 시몬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그 예배당 앞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물을 가지고 기다리고 전달자로 서 있었던 것처럼, 저 멀리 동방에서 그저 옛 책이었던 이사야의 말씀을 연구하고 별만 관찰하던 그 동방의 이방인들이었던 그들이 별을 따라 이스라엘 땅에 와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랑의 전달대 되어 주셔서 현장 가운데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친구들, 내가 너희들 교회 할아버지야, 교회 삼촌이야, 할머니야,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연말과 연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윤아, 이제 말씀 끝났어. 목사님이 15분을 넘긴 것 같아. 미안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지요. 그러면서도 죄가 너무 미우셨지요. 당신의 아들이 아니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당신의 아들 예수가 아니면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으시기에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시는 선물로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고이 간직함이 아니라 흘려보내고자 하는 마음의 꿈을 갖습니다. 예인의 어른들, 믿음의 선배로서, 또 사랑의 전달자로서 아직 하나님을 이야기로, 엄마 아빠의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사랑의 전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머물지만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파트를 정리하고 청소하시는 미화원 아주머니들, 택배 노동자들, 또 이동 노동자들, 곳곳에서 수고하는 그들에게 우리 받은 사랑을 전하는 예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